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믿지 않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성령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깨닫고 형제의 아파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옛사람을 벗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옛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러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신자의 이 죄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3절에 보면 옛사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이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고, 그 다음 탐욕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세 가지 죄만 언급했는데 이 세 가지 죄 모두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행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음행은 배우자 이외에 결혼을 넘어서는 어떠한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몸을 주고 파는 이렇게 매춘 행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성행위를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탐욕은 보통은 부를 추구하는 말인데 많이 가지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문맥에서는 많은 성행위를 갖는 것을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옛사람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어요. 기준과 선이 있는데 이 기준과 선을 넘어서는 것을 바로 이 옛사람의 기본 성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에 대한 문화들을 보면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안에서만 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몸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고 파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다든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심지어 전문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문화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는 일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절과 4절에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말로 하는 것을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도 말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즐기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런 일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이 문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죄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톡방에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에 동참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광고들이 올라오고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추천돼서 올라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가볍게 취급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러한 문화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선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5절에 보면 이런 일들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 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곧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우리로 하여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일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고 숭배의 행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일에 이 죄에 빠져드는 사람에 대해서 신자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뭘로 시작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이 다 있는데 이 선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으로 시작돼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선을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뱀이 와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규율을 만드셨을까? 한계를 정하셨을까? 이런 한계 자체가 너희에겐 부당해.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 한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뭐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깊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함께 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 바다는 육지를 건너지 못하게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두셨어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은 가야 할 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동물과 식물은 종류별로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계를 정해두시고 각 생명체가 그 한계 안에서 섞이지 않게 각자의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계 안에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선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 자체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하는데 이거의 이 한계가 아니라고 하는 의문부터 갖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시작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기 안에서 이미 욕망이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한계가 의문이 들고 싫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계를 넘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을 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반드시 신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한계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초월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을 자기가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 욕망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스림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대신 실현시켜줄, 하나님을 초월해줄 대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 뱀이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하죠. 우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의 선을 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이 한계를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들을 막아줄 어떤 신적인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신적인 존재는 뭘 해주냐면 계속해서 만일을 추구하게 해요. 많은 것을 약속하고 많은 것을 받아냄을 통해서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비유. 저는 이 비유가 2000년 전의 비유지만 정말로 현대인의 삶들을 너무나 잘 담아내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요. 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나 이미 많은 소출이 있어요.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도 너무나 많은 소출을 얻어낸 거예요. 또 너무 많은 돈을 번 거예요. 고민이 뭐냐면 더 이상 쌓을 데가 없는데, 창고가 가득 찼는데 이미 돈을 또 번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창고를 또 부셔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더 많은 이번에 벌어들인 이 소출을 더 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노후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추구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우상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불안과 만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없이 살고자 하면 이 둘의 이 줄다리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불안해서 만일을 추구하고, 만일을 또 채워지면 또 불안해서 더 만일을 가져가는 게 현대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물질에 종속되는 이 형상이 뭐냐? 숭배예요. 숭배. 그러니까 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꼭 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우상숭배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단면이에요. 재미있게 보이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안함을 메꾸려는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상숭배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성을 뭘로 보십니까? 이런 성행위를 하나님의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떠난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로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스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죄에 빠져드는, 이 현상에 빠져드는 것이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무서운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세 번째 뭡니까?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이 성의 죄에 빠질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는 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교리적으로 큰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이런 죄에서 완전히 깨끗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의 죄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여러분 성경은 기가 막혀요. 정말. 이 여기 나오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못 얻을 것이라고 하는 확정이 아니라 현재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이런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서 지금 현재 제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이런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복락, 교회에서 누리는 큰 복에서 지금 현재 제외될 수 있는 큰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 우리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범죄함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너희와 결혼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죄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서로 없이 하자. 모든 신자도 죄인인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저도 그런 기준에 따르면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믿는 바도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나라에 가게 돼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이런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와 결혼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하나 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남편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결혼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와 이 맺은 이 구원의 이 언약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바람피지 않는 그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결혼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유지됩니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얘야,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제도가 없어. 왜요, 여러분? 결혼제도가 왜 없습니까? 현재의 결혼제도는 우리가 밖에 있는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에서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죄가 아예 없어요. 틈을 탈 수도 없어요. 그런 죄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결혼제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왜요? 하나님이 100%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형제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100%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온전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현재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처럼 이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허용하지 못하게 그 기준을 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지, 우리도 뭐예요? 100% 깨끗해야 교회 신자가 된다거나 100% 깨끗해야 우리가 뭐야? 우리가 뭐예요?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신자의 기준처럼 이 세상에 요구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에서 신자를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죄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하늘에 계신 신랑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교회는 그 모습을 비추고 우리는 그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경고성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과 너희가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군지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굴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죄에 있는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용납하면 안 되냐면 우리 몸에는 용납하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게 그런 죄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용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권징이나 칠이나 교훈이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들의 만연하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을 뭐예요? 주님 오시는 끝날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죄가 드러나면, 알게 되면 뭐예요? 현재 교회 안에서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권징을 해서 회개함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막 드러내놓고 막 그건 안 될 일들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임신을 했대. 너무 축하해. 여러분, 이게 정죄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 기준들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되는 문화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은 오직 우리 배우자 안에서,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정하신 선, 이 규율,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못 지키고 우리가 또 때로는 뭐예요? 잘못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뭐예요? 야, 너는 신자가 아니야. 교회에서 나가버려. 그건 외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너는 올바르냐? 목사도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도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란 건 뭡니까? 옛사람이란 하나님의 이 정하신 선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이 규율, 하나님의 이 정하신 이 한계들을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의 삶이고 이 땅의 옛사람의 삶이고 이것들이 흐려지는 것이 옛사람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이것에 대한 반대말을 뭘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는 감사해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적으로 잘못된 삶, 우상숭배의 삶에 반대말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감사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한계가 나의 기준과 안 맞아요.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요구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삶의 한계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용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정하신 세 사람과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불안전하고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 삶이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화의 형태인데, 이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성. 온통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율은 뭐야? 나는 하고 싶은 일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 안에, 한계 안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옛사람의 문화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말했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이 저주도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이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서 지금 제외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복락에서 제외되는 것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신자의 죄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이걸 보면서 신자는 이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단이나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식이에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준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지만, 이 기준은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에 받아들이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삶에 맞춰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신자가 완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부족함을 끌어안고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몸이 완전해지도록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알고, 옛사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규율과 한계와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